예, 하나님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경청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가 더 늘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과거에 이제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이제 기악부나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나 좋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다 합해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더욱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또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종류만 해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또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제사들에 대해서 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50장 7절로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들 수소 가져와서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하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서 무슨 재물 받기를 원하겠느냐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지 형식적으로 소 한 마리 가져와서 제사 드린다고 내가 받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 그랬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내게 보이려는데 내가 그거를 받지 않는다. 나의 괴롭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의무적인 제사들, 마음이 없는 제사, 정성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 우리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뜻이 근원을 보면은 무겁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봐도요, 우리가 무겁다, 존중히 여기다 할 때도 존중, 무거울 중자가 들어갔잖아요. 존중히 여기고 아주 귀중히 여기고 또 귀중히 여길 때도 무거울 중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것. 반대말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몸만 왔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겠죠? 어느 때는 서운하고 몇 시간까지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 내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제일 먼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 우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크리스찬도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잖아요. 교회마다 다 모여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무슨 영이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제사인데 그거는 바로 감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감사의 영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오늘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또 일상의 삶이 제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불평, 불만, 염려, 걱정으로 얼룩진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드린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고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18절은 뭐 대부분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송은 잘하는데 실제로 살기는 참 어려워. 골로새 2장 7절 같은 데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정말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저만 힘든가요?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한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감사 생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뭘 할까요?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것을 생각나게 했어요. 뭐냐면 육하 원칙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육하 원칙이 뭔지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감사의 육하 원칙, 감사를 이 육하 원칙에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많은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좀 더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왜 일상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 시간에 다시금 이 감사의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 너무나 큰 특권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죄인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감사하지도 아니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바람과 모든 은혜와 또 오곡백과와 먹을 것 입을 것과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들은 거듭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거듭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구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우리 많이 감사할 수 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많이 감사할 수 있다. 내 마음이 감사로 차 있다고 하면은 정말 난 정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마음이 감사로 찰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지금도 감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 감사? 우리들이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 감사할 수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예배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돈이 있어서 또 직장이 있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잘 되어서 또 수능시험이 17일로 다가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일은 원치 않는 것이 없을 때 병이 없다든지 그런 거 원치 않는 거니까 또 고난이 없고 재난이 없고 사고가 없고 전쟁이 없고 이런 거 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전쟁 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아직 전쟁 안 나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는 굳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없어요. 그럴 때도 감사해야 돼요. 또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나 이거 정말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게 하셨어요. 나에게 있게 하셨어요. 이 병은 나에게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병이 있어요. 그럴 때도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연단시키니까 우리를 불러 연단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그래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갖기를 원하고,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다 세상 것이 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영원을 내다보시고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좀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세상 것만 바라보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선택하면은 하나님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감사해야 될까요? 어디서? 장소 불문이죠? 어디서나 감사해요. 교회에서 감사. 지금 감사합니까? 이곳에서 감사하세요. 이곳에서. 아이, 목사님 설교 좀 잘해봐요. 그럼 내가 감사할게요. 그러지 말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장목사는 또 못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잖아. 잘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잘 못하지만 잘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나 해방됐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감사하고 있는데 집에 가니까 저 원수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고 화를 내지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감사. 원수가 있어도 감사. 예?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감사하고, 학교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회사에서도 감사하고, 사업장에서도 감사하고, 어디서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못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감사한 줄 아세요? 옥중에서, 빌립보 옥중에서 막 매를 맞고 옷을 찢어 벗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깊은 옥에 들어가서 발이 착고에 채이고 그랬는데도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불평하면서 찬양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장소가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요셉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분명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고관 대적들 만나가지고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애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배우는 기간이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기틀을 마련한 곳이 그 감옥이거든요. 감사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또 어디서 감사하냐면 심지어 풀무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얼굴 찡그리고 있었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어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감사 못해. 난 이 상황에서 절대 감사 못해. 이런 장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할 게 그야말로 널려보냈죠. 건강한 것도 감사, 이만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오고 싶어도요, 못 오신 분이 계셔요. 왜? 수술해가지고. 수술해서 지금 입원 요양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건강 이만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허비하는 하루는 어제 죽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숨만 쉬어도 감사. 숨. 광주 지역에 사는 거 감사해요? 전 서울에요. 서울에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명륜동에. 아이고 한숨 나올 때가 많아요. 되도록 안 갔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너무 나빠. 근데 오늘 광주 지역은 또 서울보다 낫잖아요. 여기서 숨쉬고 사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사는 것. 또 불이 있어서 감사. 연료이잖아요. 석유, 가스, 도시가스 다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게 우리가 다 누리고 살잖아요. 모든 게 감사할 게 사방에 감사. 가정이 있어서 감사.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친척들이 있으니까 감사.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 우리 국가가 있으니까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구가 있으니까 감사. 그 다음에 달이 있으니까 감사. 해가 있으니까 감사. 별들이 있으니까 감사. 우주가 있으니까 감사.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출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대통령 집 앞에서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저 가까운 데서 한번 해보세요. 휴전선 건너가가지고 김정은 집 앞에 가가지고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그전에 레이건이 그런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그런 농담을 했다 그래요. 우리 미국은 자유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실에 와가지고 레이건 당신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앞에서 그렇게 못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구체적인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서나 무엇이나 특별히 자유, 이 자유가 사실은 종교개혁에서 나왔대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모든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주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의 그 사상을 자유롭게 펴야 되니까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이런 것도 보장이 돼야 되고, 다 그래서 이런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이런 헌법이 그렇게 조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이정훈 교수라고 있는데, 법대, 울산대 법대 교수가 원래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기독교 반대하는데 막
정책을 위반하고 그랬는데 돌이켜가지고는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또 이런 기독교의 근원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모든 영향들 이런 걸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목사들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유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로움 또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이런 헌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생활하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은총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죄사함을 받은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반 은총에 대한 거 감사, 특별 은총에 대한 거 감사.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감사해야 되죠? 왜? 왜라고 하는 거는 이 감사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감사 안 하면 나쁜 게 너무나 많아요. 감사하면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감사하면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추수감사절 되면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생각하다가 감사하다가 땡 you. 그러면 내가 당신께 감사. 땡 God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다는 영어로 think의 과거형이 사실은 think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생각을 했어요. 근본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근본 감사.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친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파생 감사. 근본에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근본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파생 감사죠. 자, 우리가 이 감사하게 되면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우리 마음도 평안합니다.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할 때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감사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죠. 감사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짜증을 많이 내라. 화를 많이 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환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감사하세요. 감사. 어찌하든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에 기적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실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요. 애기에게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떡 5개 2마리를 놓고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씀이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도 주여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가 때때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이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항상 감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2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고 그런 생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가 멸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How?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감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은 10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예 하고 순종해서 갈 때 가다가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계속 자기 갈 길을 갔고 그 다음에 1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9명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밖에 없냐? 나에게 감사하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병 환자가 잘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요. 감사가 우선입니다. 물론 자기들 갈 길 가서 제사장한테 몸 모이고 증서 받아가지고 일상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고 싶었겠죠. 9명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명은 아니야. 그건 좀 나중에 해도 돼. 먼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는데 이 나을 수 없는 나병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한테 먼저 가야지. 감사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할 때 이 한자를 생각해요. 한자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감사를 썼더니 이 감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마음심이 들어가요. 마음으로 감사해요. 첫째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뭐냐면요. 사가 이 말씀이 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신자가 들어갔어요. 몸신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촌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대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한자 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에게도 신세졌으면은 찾아가서 말하는 말 고맙습니다. 그간에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뻣뻣하게 써가지고 감사하겠어요? 몸을 굽히면서 아까 그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말했잖아요. 말하죠. 몸으로 꿇어 엎드렸죠. 뭐 나병 환자니까 가진 돈 없었지만 뭐 돈이 있었으면 돈 가지고 왔었어요. 금이 있었으면 금이라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는 감사. 마지막으로는 이 총.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러면요 봉투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받았는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액수를 받은 겁니다. 돈으로 뭐 측량할 수 없는 걸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작은아마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감사주의를 앞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 잘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불평 원망은 잘하는데 이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정말 감사 생활을 하고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셨지만은 온전히 이거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생활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310장입니다. 591장 통일 310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저 밭에 농부 나가신 그야 모두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로 햇빛과 선비를 저 밭에 내려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드린 모든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의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 모든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세례와 성찬식이 있으니까 기도로 한 주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받으실 분들은 18일 금요일 오후 7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헌금 봉투 하나씩 드렸는데 정성껏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7일은 수능 시험일인데 주변에 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캐나다에 있는 그 임경수 목사님께서 이곳에 다니러 와서 여기 게스트 룸이 있거든요. 이 선교사 숙소를 2개를 만들어놨는데 최초로 거기를 좀 사용하시겠다. 한 주간 동안. 그래가지고 이왕 오신 김에 또 예배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 예배는 임경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찬식은 제가 집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인 제게 영원 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